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변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신이 무고하게 당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친구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또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재난과 시련이 죄악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확정해가는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좀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길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8장에서부터요. 41장까지 길게 주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40장 읽은 말씀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변론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물으시는 질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치 변론하시듯이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는 트집 잡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또 뒤에 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트집 잡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다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다툰다. 무엇이 옳은지를 가려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탓한다라는 말은 이것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한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던 그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는 나와 다투는 자다. 너는 나를 고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친구들은 욥을 공격해서 욥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쪽으로 나중엔 목적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너는 교만하고 너는 완고하다. 이런 입장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향해서 변론하시는 것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를 참으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변론과 하나님께서 마치 변론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그 뜻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또다시 물을 테니 너는 내 손을 허리에 대고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셔도 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시는 그분의 위엄 앞에 욥은 더 이상 제가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계속 해 가시는데 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전동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부인하려느냐? 너의 정당함,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되물으시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음의 이 경계선이
쉽게 넘나들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격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과 죄가 아닌 그 경계선이 대단히 애매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일어난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그 마음이 격분되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드렸던 질문,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제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 하는 이런 질문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저에게 일어나야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렇게 하는 질문 사이에는 경계선이 모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드리는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고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격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신앙으로 지켜야 할 선과 그 신앙에서 넘어가는 그 모습이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 경계선이 확실해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가 하지 말았어야만 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던 것을 욥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더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알게 돼요. 1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라. 그렇게 한다면 14절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볼 때 부당하게 보이다 이 말이죠. 악인들은 죄를 지어도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일이 있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얽혀버려 있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그 문제를 다스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들, 악인들에 대하여 내 힘으로 그들을 다 제압해서 그들을 완전히 벌을 주고 내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다면 내가 참 잘했다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묻는 겁니까?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런 일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넘치는 너를 비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또 하나 듭니다. 그 드시는 예가 15절에서도 마지막 절까지 주어지는데 15절에 보면은 베헤못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베헤못 1번 밑에가 뭐라고 써있나요? 하마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마를 연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15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나는 너를 지었고 나는 그 베헤못
하마도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마에 관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부터요. 18절에 보면 그 하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특성, 모습,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허리, 배, 꼬리 치는 것, 넓적다리, 힘줄, 그 뼈와 뼈대,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베헤못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20절 보면요.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낸다.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싼다. 강물이 소용돌이 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감히 그를 잡을 수 있겠고 갈고구려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마 혹은 베헤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피조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마가 눈을 뜨고 있는 한 그 강력함에 아무리 사람이 제어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고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의 짐승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나는 그 일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겸손히 나를 섬겨라 하는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그 거친 마음들, 그의 상한 심령,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잔잔해지게 되고 노가 넘치는 그의 심령이 진정되고 온순해지고 겸손해졌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날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참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울 때 그 모든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고 알게 되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어떤 상황을 읽어가는 시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가치관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는 최선의 일은 그 하나님을 늘 알아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을 또다시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주님을 배웁기를 또 주님을 더 진실하게 섬겨가기를 다짐하면서 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주관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원망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넘쳐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을 배우기를 늘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고 인내하며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